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실바를 그의 딸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향해 걸어가는 2, 3일의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이 복음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900km가 되는 길이겠죠. 이 밧단 아람까지 900km가 되는 약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를 거두시게 되겠어요? 예, 사과를 걷는 게 아니고 이 콩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처음에는 자라지 않죠. 한 3년에서 5년 땅을 기갈하고 그리고 그 사과가 2년 3년에 나오는 사과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이 지나야 완전한 품종의 사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900km를 걸어서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11절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연히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면 라헬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제 아내가 될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을 옮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인데 사실은 목자 몇 명이 근근히 들어야 그 돌을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굉장한 남성미를 발휘를 하면서 그 아구에 있는 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라헬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남성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끌어안고 울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의 그 여행의 여정길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그 야곱의 그 성품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목자들이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그 우물가에 와 있는 현장에 야곱이 뭐라고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양에게 물을 먹이러 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에게 빨리 지금 물을 먹이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고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관리할 만한 이 목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받고 목자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이 목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재워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풀을 뜯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미 우물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노닥노닥거리고 지금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의 성품 자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기꾼 인생이고 남의 발을 걸어뜨려서 이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이 경쟁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게 있는 성품이 뭐겠습니까?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성실감이라든지 또 어떤 그 독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를 하나 맡기면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모든 일들을 이뤄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지금 7절 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할 시간에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빨리 가서 물을 먹이고 양떼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목자들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노닥거리는 게 좋으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그의 외삼촌인 라반이 만나가지고 한 달간 시간을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곱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방목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좋겠는 거예요. 근데 왜 좋겠는 거예요? 이 조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이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고자 하는 성품도 알고 있고, 야곱이 뭐 사기꾼 같은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똑똑함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동안 라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품삯은 핑계죠. 지금 누구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예. 저런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어떻게 보면 그냥 꼭 먹고 알 먹고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만 하면 되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 성품이 딱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일 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품삯을 정했으면 진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이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삼촌이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지금 내 조카를 사랑해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뭐가 맞겠어요? 그냥 이용하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호박이 덩굴째 들어오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라반이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18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기겠다 그럽니까 지금? 7년을 섬기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 상황인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이 있거든요. 그게 33에서 43세겔이에요. 근데 1년치 봉급이 몇 세겔이냐? 1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은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라반이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7년을 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너무 잘된 거죠. 내가 이 야곱을 성품을 이 야곱의 요런 그 성품을 내가 이용하면 돈을 벌겠는데 내가 7년은 데리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선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핀 게 뭐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모든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가져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데 아직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거울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실 때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라고요? 뭘 뿌렸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경쟁에 능한 자예요. 야곱은 거짓말에 능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대낮에 했죠. 아버지 대낮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리고 양털을 온몸에 휘감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염소의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인 척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왔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라반은 사실 야곱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누구를 섬겼다 그래요? 라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라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가산을 돕고 부요를 이루고 그리고 라헬을 얻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뭐겠어요? 레아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예.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또 최소한 몇 년은 잡아둘 수 있겠어요? 또 7년은 잡아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반은 상당히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야곱을 이용하여 자기의 가산을 늘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에게도 야곱은 속았겠지만 누구에게도 속은 거예요? 레아에게도 속은 거죠. 레아가 밤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레아가 화장하는 화장법이 틀렸을 거고 라헬이 화장하는 화장법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헬의 그 향취가 있는 그 옷을 바꿔 입지 않았겠어요? 얼굴은 가렸을 것이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때 레아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라헬이라고 그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이.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리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과 슬픔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보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이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를 배우겠어요? 라반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첫 번째는 뭐를 배우겠어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 그냥 딱 이제 계획이 딱 세워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구슬려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니 네가 또 나를 위해서 몇 년을 섬기라 그래요? 또 7년을 라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은 너를 섬길 것이고, 그러니까 장자권의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현장 가운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반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그 형국이란 말이죠. 결국은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밤에, 여러분 이때 결혼식은 7일을 지내야 되거든요. 7일. 첫 번째 라헬이라는 일이 아니라 레아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일 동안 그 아내 레아를 데리고 결혼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린 자, 남의 눈에 한숨 지게 한 자,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걷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뿌린 걸 덮어주세요. 우리가 악으로 뿌린 걸 덮어주시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으로 바꿔주세요. 믿으시죠? 세상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도 은혜로 끌고 가세요. 그런 야곱도 불의의 거울을 보게 하심으로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분이세요. 저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하루아침에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야곱에게 오늘도 이런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